3번을 좀 꺼주세요. 소리가 조금만 1, 2번을 좀 줄여주세요. 네. 꼭 중요한 제가 조정할게요. 잘 들립니까? 방송으로 동참하시는 분은 좀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왜 많이 하울링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인 줄로,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잘 들립니까? 사람 앞에 사랑받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번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저는 캄보디아 정순옥 선교사님께 사실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올해 부활주일 때 오셨던 우리 정 선교사님, 많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추수감사주일 때도 이분이 오셔서 좀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지만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설교할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 낮에는 포항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하셨길래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교회로 와 주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제 아침에 카톡이 오기를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몸이 많이 힘듭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은총 가득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10여 년 전에 몸에 암이 생겼음에도 생명을 내놓고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신 귀한 목사님, 다른 분 같은 경우면 벌써 은퇴하시고도 남을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이면 80살입니다. 아직까지 선교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몸 좀 추스리고 나면 다시 캄보디아로 가시고 거기에서 신학교 수업이 마치면 또 한국에 오셔서 또 몸을 잠시 추스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아마 이제는 다시 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컨디션인데도 아마 정 목사님은 호흡이 있는 한 그곳으로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귀한 생명들을 잉태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양육하고자 또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한 다시 그 캄보디아 선교 현장으로 달려갈 게 뻔합니다. 이 복음성가 가사가 정 목사님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정말 찬송 부르며 그 힘들고 어려운 육의 몸뚱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귀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쓰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일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몸의 약함이 있지만 하늘 소망 바라보며 달려가는 목사님의 선교지를 향한 그 발걸음, 그 사랑,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이가 자꾸 들면서
아파질 확률도 점점 높아지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될지도 모를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항상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 불확실성과 그리고 또 그 불명확성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오늘도 붙잡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 울퉁불퉁한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지 지금의 이 몸으로는,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몸으로는 내일 사라져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살면서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살면서 내 주변에 아주 귀한 분들이 있으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니, 사랑하는 이웃이 있으니,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니 또 힘을 내어 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다들 오늘 힘든 것을 잊고 살아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출산의 순간에는 절대 아이를 또 낳지 않을 거라 하면서도 또 망각하고 새로운 생명과 가족에 대한 기쁨으로 또 출산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는 듯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또 잊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또 하루를 견디고 또 견디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에, 그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붙잡은 십자가 놓치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살면서 서운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또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오늘 이런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짧은 한 구간만 바라보지 마시고 길고 긴 전체 구간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지금 짧은 한 구간만 바라보면 우리 정말 마음 아플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힘든 상황이, 그것이 나를 억눌러서 넘어지고 정말 쓰러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긴 전체 구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42.195km를 달려가는 마라톤처럼 장거리입니다. 내리막의 구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오르막의 구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중계방송을 다들 보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등짝에 참가 번호, 그 표를 가슴에 달든가요? 마라톤은 그렇게 달고 붙이고 스폰서 받은 회사의 이름을 새기고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한결같은 페이스로 달려가는 그 모습, 그러다가 간간히 약간의 강약을 조정하면서 묵묵히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 긴 마라톤 경기에서 제일 유념해야 될 것이 페이스 조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짧은 단거리 100m, 200m는 최대한 힘을 다 쏟아 최고의 빠른 속도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거리가 길면 길수록 최고의 스피드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마지막 결승선까지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으로의 여정은 마라톤보다 더 길고 더 긴, 아주 긴 코스의 여정이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속도로 어떤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려가야 하는지, 그렇게 해야 될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페이스를 잘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걸 보면요, 이렇잖아요. 경기를 응원하러 나온 분들이 길가에서 줄 쳐져 있는 그 바깥에서 응원을 하는 분들, 그리고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지나가면 이렇게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이 또 같이 달리기 하는 선수가 잘
뛰고 기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옆에서 페이스를 조절해주고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분도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 마라톤, 우리의 신앙의 마라톤에도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힘들어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늘 위해서 기도해주는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우리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향한 마라톤에도 그 여정에도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도와줄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런 까마귀를 다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듬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이 길고 긴 여정 가운데 우리 페이스 잃지 않도록, 그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옆에서 다 조정해 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 리듬 잃지 않게 하시려고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천사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함께하는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 이렇게 다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리듬을 잃지 않도록 가장 페이스를 잘 조절해 주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리듬을, 이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감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굴곡이 많아도, 아무리 질병의 아픔이 내 발목을 잡아도 감사는 우리 인생의 고질병을 떠나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리듬을, 페이스를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 교회에서 인사 나누자 그러면 막 되게 쑥스러워 하시는데, 그래도 나눠야 됩니다. 감사가 정답입니다. 감사가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건의 감사가 아닙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건의 감사가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거둠이 없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 가운데 더 깊은 도전을 받은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참 그분은 이종남 목사님이라고, 저는 그분에게 참 특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다른 분들은 모두가 제 삶의 자리와는 다른 사역지 혹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분은 저랑 비슷한 농촌이라는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에 더 많은 도전이 제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저는 지금 농촌교회 이 목회에 합당한 목사가 맞는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5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시골인데, 이해를 돕자면 사람보다 소가 더 많고 배달 앱을 켜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시골의 작은 마을이라고 자기가 속해 있는 마을을 그렇게 소개했죠. 하지만 이곳에서 15년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골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주변 사람들과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은혜를 주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는데, 저랑 시골 교회에서 목회한 연수도 비슷하고 얼굴을 보니까 어째 보니 저보다 나이는 적어 보이기도 하는데 참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땅에다가 대고 안수기도 했다는 이종남 목사님, 그건 제가 해보지 않았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나름 농촌에서 일반 목사님들이 안 하는 목회를 한다고 해왔는데, 교인들의 밭에 가서 땅에다가 안수했다는 목사님, 과실나무에도 안수했다고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에서 참 이 양반은 내보다 더한 양반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끝난 다음 날 부산의 한 집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이종남 목사 강사님을 통해 농촌 시골 생활과 간증을 반복하여 보면서 임기교회의 목사님도 조만간 다니엘 기도회에 세움이 있도록 중보해 봅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산촌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차마 아멘은 못하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분 간증 전에도 들었었는데 어제는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답장을 보냈죠. 저랑 환경이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코 그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 그저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1시간 반째 글을 적으면서 제 마음에 오는 것이 만약에 제가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서게 된다면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러다가 문득 오늘 이 제목이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혹시나 이 부족한 제가 강사로 섭외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때 23년도 추수감사 주일에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했다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은요, 사실 이전 찬송가 378장 4절에 그 나오는 그 대목인데 시작이 이렇게 나가죠.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랐던 그런 우리 인생들이지만 4절에 그 보니까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바로 이 곡에서 생각해낸 제목입니다. 이제 제목까지 다 정해놓았으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다니엘 기도회에 주님이 기뻐하시면 강사로 불러주실 것이고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임기에서 발을 꽁꽁 묶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뭐 주권은 제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서길 원하시면 세워주실 것이고 아니다 너는 아직 자격이 안 돼 너는 그릇이 안 돼 그러면 여기부터 기도하고 물론 그것이 제 목회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부르신 부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찬송가 가사 한 구절이 사람의 심령을 울컥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이 10장 7절부터 10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이 구절에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프란시스의 마음을 흔들 때 바로 그는 청빈, 봉사, 사랑, 순명, 노동, 이런 것들을 소원 덕목으로 하는 바로 성 프란시스 수도회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사실 저는 말씀을 다른 분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저로 하여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니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감사주일 아침에 제가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감사인지 그게 복인지.
지금 내 생각이 지극히 정상이고 내 생각이 세상의 중심이라면 그래 되는 게 어쩌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어찌 내 마음이 지극히 정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60억 내지 70억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 태양이 어찌 달이 나를 모든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만드신 그분을 향해서 일하는 것이고 만드신 그분을 향해서 일을 할 때에 지극히 정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드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의 역사, 8절에 무엇이죠? 병든 자 고치며 죽은 자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9절의 역사, 10절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런 고치며 살리며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고, 근데 그 끝은 무엇이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전대에 금은동 넣지 말고 두벌 옷지팡이 가지지 말라.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도 거저 주어야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 거저 주어야 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어도 귀신을 내쫓아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이며 또한 감사하는 사람의 가져야 할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복음은 공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감사도 공짜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공짜 감사,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 아무것도 안 되어도 감사, 아무것도 못해도 감사, 모든 것을 잘해도 감사, 손재주가 있는 것도 감사, 없는 것도 감사. 그래도 목사님, 저는 재능이 없어서 감사보다 재능이 있음으로 감사할래요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개는 있는 게 감사지만은 없는 것도 얼마나 감사의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보세요. 손재주가 많으니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남들 잘 때 자고 남들 설교 준비할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매일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저는 감사합니다. 목사라도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인데 농사해보면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가를 이렇게 또 깨닫게 해보시니 이게 또 감사한 거예요. 이게 몸은 힘들어도 이걸 매년 해오셨구나, 이거를 한두 해가 아니고 수십 년을 해오셨구나 생각해보니 귀하기도 귀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에게 또 격려의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음에 감사, 멀리서 미국에서 보내온 제가 상상치도 못할 물질을 보내주신 분들께 또한 감사,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일 3번의 설교를 부탁한 전화리 교회의 그 목사님께 감사, 목사인지 목순지 구분이 안 되는 정체성이 모호한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신 임기교회에 감사,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오래전부터 교회를 섬겨 오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 새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 앞으로 이곳에 불러주실 영혼들을 예배해 주셔서 또한 감사, 수박농사 지어서 꼬라박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 트랙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봉고차 주셔서 감사, 포크레인 사게 해주셔서 감사, 또 포크레인 고장이 나서 감사. 여러분, 방 개수가 많은 장 목사님 댁을 수리할 수 있어서 감사,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지만 결국 사신 것도 감사, 방이 많아서 일이 끝이 없어서 감사, 100살 넘은 성도님, 90살을 넘은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 홀로 되어도
교회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 가보가 된 지 오래되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해주셔서 감사. 교회에서 제일 막내였는데 저보다 나이 어린 성도님들이 생겨서 감사. 다음 세대가 없는데 다음 세대를 꿈꾸며 기도하게 하심 또한 감사. 이렇게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끝이 없는 것 같음이 또 감사.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감사의 메시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번 해볼까요? 생각 같아서는 마이크를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래서 감사, 저는 이것이 감사,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 분이 없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그래도 예수 믿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대대로 예수 예자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감사. 모태신앙도 감사, 당대신앙도 감사. 임기에 사는 것이, 이 숲터에 사는 것이 감사. 임기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감사. 해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 저거 전부 가짜라고 했는데 매일 참석하시면서 은혜 받는 우리 황병정 성도님께 감사. 어린 시절 교회 생활 기억하며 함께 해주시는 우리 유충근 성도님께도 감사.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 따뜻한 본당을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할 사명을 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 1시간 전에 나오시는 김장로님, 이집사님께 감사. 갈수록 오시는 시간이 더 빨라집니다. 제가 글을 적다 보니까 아니 지금은 올 시간이 아닌데 이분들이 잠도 안 주무시고 일찍 오시는데 그래도 감사. 잠자고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 이 말씀에 도전받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새벽을 깨우려고 다짐하는 성도님들께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용인에서 길이 어딘데 홍길동이처럼 매주 왔다 갔다 하는 윤 집사님, 최 집사님께 감사. 무엇보다도 마을에 굳은 일마다 않고 섬기시는 우리 이장남 집사님께 감사. 오늘도 신선한 횟감을 준비하러 아침 일찍부터 수고해 주심에 감사. 또 음식을 준비하신 모든 손길에 감사. 이 감사주일에 감사절 유래보다, 성경 본문보다 더 앞세워야 할 것은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삶에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정말 이 감사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올려야 할 감사의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춥고 배고픔의 시간을 지나 농사하며 거둔 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오늘 내 인생에 춥고 배고프던 그 시절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감사의 마음, 감사의 입술이 될 수 없는 우리들임에도 이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앉혀주심을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 남는 것이 없을지 몰라도 전에 금이나 은이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 없어도 두 벌 옷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길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박국의 신앙처럼 모든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것이 참 감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2023년 이 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멀리 있는 감사, 또 저희 벽에 붙어있는 저런 분들의 감사가 아니라, 간증 속의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서 감사합니다.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누릴 사랑이 아니고 받을 사랑이 아니고 받을 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사랑받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주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없는 것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어리석은 인생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우리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기에 전체 구간을 보아야 되지 짧은 한 구간 보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멀리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또 흔들리는 나침판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사랑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보다 더 몸의 약함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기를, 멀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리에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내일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이레를,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바라보며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